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소서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했다면 올 한 해는 그 위에 믿음이 더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자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의해 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가장 먼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막연하게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에 실상과 증거라는 명확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가장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실상이라는 단어에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마다 이런 성경 번역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실상을 보증이라고 말하고 새번역 성경은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실물이라고 말하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being sure, 확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assurance, 보증이라고 말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ubstance,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이런 모든 뜻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과 같습니다. 영어로 assurance 또는 guarantee라고 하는데 이것은 책임지고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에 20년, 30년 전, 그 전에 이제 포니라는 그 자동차로 진출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였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할 때 아무도 그 차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현대라는 상표를 잘 모르니까 누가 현대차를 타겠습니까? 얼마 전에 타이거 우즈가 사고 나서 그 현대차를 타가지고 그 차가 막 뜨게 했는데 20년 전에는 아무도 현대차를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현대차가 어떻게 했냐면 10-year 현대 어슈런스라는 그런 10년 보증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책임지고 고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개런티 하겠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다. 만약 고장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고치겠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금은 현대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차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assurance, guarantee의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의 보증 서류와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개런티해주는,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실상이라는 말에는 실물 또는 실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실제하는 것처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실상이라는 말에는 foundation, 기초나 토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파운데이션과 같은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받쳐주는 토대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공동번역 성경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말의 뜻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밝히 드러나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만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우리가 꼭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자신도 군대에 있어서 수화를 거닐고 있는데 말로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권자시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백부장과 같은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뒤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큰 문제들과 어려운 숙제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했던 욥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들 뒤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이 있기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이전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흑암만 존재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첫 번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져야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고 확신과 증거가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 말로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않는 것을 듣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피하는 것일까요? 아직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뜨겁게 달구십시오. 금을 재련할 때, 은을 재련할 때에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어 순금을 만들듯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같은
그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내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와 강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과 같이 확신과 증거가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